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라.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35절 읽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텐데도 기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 사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분리된 고요한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기도는 집중과 고요가 필요하겠지요.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따로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기도가 내면의 평화나 자기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린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시간을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느라 몹시 지쳐 계셨어요. 우리 32절로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주님은 분명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셨을 텐데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말은 어제 저녁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나 수요에 따라 주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시고 방향을 정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새벽 기도는 단지 방향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다니신 게 아니고 이제 기도로부터 힘을 얻어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회복을 해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일이 바쁘지 않을 때,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지만 바쁘기에 더욱 기도한다고 즐겨 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부끄러운데 우리 모두 다 부끄럽죠. 하루에 4시간씩 마틴 루터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어떤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위로만 자꾸 올라가려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마틴 루터의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였습니다. 1540년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미코니우스가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친구인 마틴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고 회신을 했는데 미코니우스는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났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내게 반드시 자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거네. 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던 이 미코니우스가 편지를 받고 즉각 병이 치유되게 일어났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우리 인간이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의무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새벽 1시간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에 사로잡힐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영적 자부심, 영적 자신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회개로 시작할 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늘문을 열면서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귀한 시간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복된 시간도 새벽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새벽을 깨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뭐가 어떻고 하는 핑계로 자신의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세요. 오직 목표는 대학 아닙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볼 일,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리라, 기도하리라.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새벽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를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식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헤어나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내리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고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어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 체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파멸과 파산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의욕도 상실해버린 텅 빈 영혼,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믿음은 가장 큰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착하게 살고 양심적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가?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여 맨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해보세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다. 새벽에 응답이 있다. 새벽에 치유가 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바다마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맞으러 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나는 이제 죽었겠다. 근데 그가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기도를 할 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엘의 희망찬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맞으러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셔서 동생을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를 마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태양난의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바다를 여셨어요. 여러분, 바닷길을 연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열리지 않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인생이 밤이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새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흔들어 깨웠다고 시편 57편 8절에 말합니다. 새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성벽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방박살 목자들이 새벽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늘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노래 아시죠,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저는 어렸을 때 유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유선으로 된 스피커에서 이렇게 틀면은 이 노래가 아침마다 나왔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여기 보면은 새벽종. 여러분, 이 가사를 작곡한 사람이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온 국민이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종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새마음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마음회 총재를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철도고등학교 새마음회 회장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임명장도 받아요. 새마을 운동, 특별히 새마을 운동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자고 가사가 돼 있단 말이죠. 한국을 깨운 게 새벽종이에요. 기도하라고 깨우는 새벽의 종소리를 듣고 온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맥킨지 바운즈라는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 시기의 감리교 목사이자 기도에 관한 최고의 고전들을 남긴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는 50년 이상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사역과 목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실증한 사람이에요. 바운즈는 설교보다 기도, 교육보다 기도, 행정보다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의 삶 전체는 이런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일꾼은 위대한 기도자이다. 이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치고 새벽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끄는 영적인 원천이었고,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분의 힘이었고 방향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바쁜 일정 중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찬사들이 있었지만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사람들의 찬사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에 주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단지 시작의 기도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의 재확인, 그리고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우리 같이 생각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우리 현대사회는 속도의 시대예요. 하루는 짧고 해야 할 일은 산적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은 학업, 진로 때문에 바쁘고 직장인 업무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부들을 보면 가사에, 육아에, 심지어 가족 일생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바쁜 삶 속에서 기도는 자꾸만 나중에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여유란 생각보다 쉽게 찾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루를 준비하는 영적인 전략회의입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전략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기도를 위해 교회로 나오라.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엉뚱한 생각하고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성도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기도 장소가 필요한데 교회는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된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동네 사람이 찾아올 일도 없어요. 또 음악을 틀어주니까 옆 사람 방해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까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위해 새벽에 벌떡 일어나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교회를 나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 최적화된 장소, 구별된 장소, 성별된 장소, 교회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71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기도가 올라갔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평정을 유지하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동성으로 혹은 개인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다음에는 침묵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문제 응답받고 해결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 하나님 설교 본문도 알려주시고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는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핸드폰을 꺼내서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를 그 자리에서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80명 전후에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저는 한 200명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깨어나고 또 이 통일의 그날이 가까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이 넘으시면 은퇴하는 줄 알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70이 넘으시면 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해서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은 딴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하루 해서 일주일, 하루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만 했던 사람이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서 중요한 결정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라. 우리는 인간관계, 진로, 사업, 사역, 인사, 교육, 재정 등 크고 작은 선택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먼저 가는 게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는 단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새벽처럼 새벽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